예,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성체조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자비에 의탁하는 영혼들과 다른 이들에게 나의 자비를 알리고 찬양하는 영혼들이 죽을 때에 나는 그들에게 나의 무한한 자비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택된 영혼들까지도 내 자비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슬프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과 나와의 관계에 불신이 스며들어 있다. 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나의 순환을 기억해다오. 그리고 만일에 네가 나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적어도 나의 상처는 믿어다오. 나는 은총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몸짓을 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어떤 것이 예수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생각한다. 한 번은 숙명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번 묵상에서 사전에 특별히 너를 위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입술을 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묵상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들었고 또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했다. 사제가 순명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말했을 때 그렇다 네가 순명할 때에 나는 너의 약함을 가져가고 대신에 나의 강력한 힘으로 너를 채워준다. 나는 영혼들이 나와의 이런 교환을 원하지 않는 것이 무척 놀랍다.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제 마음 비추어 주십시오. 아니면 저 역시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영혼들을 위해 산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종들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안다. 오 예수님, 주님 자비의 기쁨 받으는 비천함의 비십년인 제 영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제 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십자가의 작은 조각들과 은총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비장이 시작되면서 나는 경당의 천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는 수녀들을 큰 사랑의 눈길로 내려다보고 계셨는데 모든 수녀들을 그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무서운 눈으로 보시는 수녀들이 3명 있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른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그런 엄격한 재판관의 눈길을 만나게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 눈길은 나를 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는 무서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지금 나는 이 말을 쓰면서도 아직 떨고 있다. 난 감히 예수님께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나는 강론이 끝날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나는 또다시 같은 것을 보았는데 처음에 본 것과 똑같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감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의 자비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3일째 되는 날에도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 3명의 수녀들만 제외하고 다른 수녀들을 아주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것이었다. 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용기를 다 모아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친히 제게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은 자비 그 자체이십니다. 제가 주님 자비의 힘을 빌려 주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그 세 수녀들도 다정한 눈길로 보아주십시오. 만일 주님의 지혜가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제게 주시는 사랑의 눈길을 그 세 수녀에게로 돌리시고 그들의 영혼을 보시는 그 음한 눈길은 저에게로 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희 관대하고 성실한 사랑 때문에 나는 그들이 내게 청하지도 않는 많은 은총을 그들에게 준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해준 약속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 수녀들에게도 역시 자비로운 시선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내 마음은 기뻐서 뛰었다.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 성체 조배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수녀들 4명도 함께 있었다. 내가 제대 가까이 가서 주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아주 심한 통증이 즉시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의 배은망덕 때문이었다. 그런데 유난히 더 심한 아픔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영혼들의 배은망덕이었다. 그것은 묘사할 수도 없고 뭐라 비할 수도 없다. 그들이 그렇게 지독하게도 배은망덕한 것을 보고 내 심장은 마치 찢어져서 터지는 것 같았으며 나는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다. 나는 얼굴을 땅에 박고 소리쳐 울었다.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를 생각하고 영혼들의 배은망덕을 생각할 때마다 고통이 내 마음에 칼질을 했다. 그리고 나는 이 때문에 지극히 다정하신 예수님의 성심이 얼마나 아픈 상처를 많이 받는지를 깨달았다. 불타는 마음으로 나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나 자신의 자기 봉헌 행위를 새롭게 했다.
기쁨과 그리움으로 나는 거룩한 미사에서 내가 매일 받는 서디슨 고통의 자리에 내 입술을 떼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매 순간 나에게 주시는 몫이고 나는 이 나의 몫을 아무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장 감미로우신 성체의 성심을 계속 위로해드릴 것이며 내 마음의 현으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계속 연주할 것이다. 고통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다. 저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것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는 단조로운 것이 아니다.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릴 때 나는 독수리처럼 용감하게 굽이치는 파도를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태양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장막을 걷어 열게 해주실 것이라고 느낀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빛을 잃거나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영원히 하나이시고 한결같으시다. 아무것도 그분의 뜻을 이길 수 없다. 나는 내 안에 인간의 힘보다 강한 힘을 느낀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은총으로 인해 용기와 힘을 느낀다. 나는 희망이 없이 고통받는 영혼들을 이해한다. 나 자신이 그 불길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에 넘치는 것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종종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왔고 나 희망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였다. 영혼으로부터 그분께서 결정하신 것들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일반적인 원칙, 수도자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추한 것이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어떤 은총을 받고 얼마나 훌륭한 성찰을 했는지 보라. 죽어가는 사람은 많은 사랑을 갖는다. 하늘나라에 가시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가슴에 사무치는 회개가 그 영혼을 즉시 변화시켜 준 것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서비스 자를 가득히 마셨다면 그분의 신부인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로 모든 선한 힘을 받아들여야 한다. 남을 용서할 줄 안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베풀게 되는 것이다. 성자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다른 영혼들과 하나됨을 유지한다. 죽음은 사랑의 유대를 더욱 탄탄하게 한다. 나는 늘 남들을 도와야 한다. 만일 내가 좋은 수도자라면 우리 수도에만이 아니라 온 나라를 위해서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 하나님은 당신의 은총을 두 가지 방법, 곧 영감과 깨우침을 통해서 주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면 그분은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기를 진짜 원해야 하고 또한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사랑은 말이나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 있다. 사랑은 의지의 행위이고 선물이다. 말하자면 주는 것이다. 이성, 의지, 마음 이 세 가지 기능이 기도하는 동안에 활동해야 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로부터 떼어내지만 않으면 내 안에 복음이 드러날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분의 은총은 끊임없이 임하게 된다. 거룩하신 삼일체께서 성령의 선물로 그분의 생명을 내게 충만하게 내려주신다.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세 분께서 내 안에 거처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에는 그분께서 자신의 존재 전체로 사랑하시고 모든 권능으로 사랑하신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전배에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일기 묵상하기 전에 드는 생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시간을 지내는 것은 지금은 이 성시간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말 그대로 성시간 자체여야 합니다. 이것이 파우스타 성경의 일기를 통한 묵상을 동반한 성시간이기 때문에 이 성시간에 참여한다면 실패한 거예요. 제가 이 파우스타 성경 일기를 죽을 때까지 계속 해석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일기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 한 두세 달 후면 끝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이 성시간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원래의 자리로. 묵상하는 시간들이 이런 강론이나 이런 것이 없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돌아갈 건데 옛날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에 성시간을 그렇게 짰었어요. 그냥 계속 성체에 세워놓고 묵상으로 쭉 침묵으로 묵상으로만 이어지는 것인데 원래 그것이 맞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친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막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이 성시간을 당부를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앞으로 이제 본당이 오픈되고 나면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되면 성체 조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이 시간에 배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을 때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친교를 이루는지 그것을 잘 보고 잘 익히시라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학교 졸업하듯이 이제 뭐 일기도 다 끝나고 언젠가는 끝나겠죠. 다 끝나니까 이제 뭐 성시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면 또 그것이 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지를 못하고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친다면 참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성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될까? 이 성시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저도 아닙니다. 제가 될 수도 없죠. 마치 조미료같이 약간의 가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염두에 두시고서 이 성시간 자체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기에서 뒷부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은총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 것인가? 깨달음과 깨우침이다. 깨달음은 아닙니다. 깨우침이에요.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곧 영감. 성령의 영감과 깨우침을 통해서 당신의 은총을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면 그분은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태도여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일기의 중간 부분에서 읽어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한번 상징해 보면 어떤 형태로 되어지느냐면 비장이 시작되고 경당 천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봤다.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이 상징을 하면 똑같아요. 여기 있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비록 우리가 같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여기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방송을 통해서는 보고 계시는데 이 눈길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모든 수녀들은 자비롭게 바라보셨는데 그 중에 3명의 수녀들에게는 엄격한 심판받는 눈으로 보고 계신다. 필요한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은총을 받는 자가 합당한 태도여야 돼요. 합당한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자비 시스템에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랑, 겸손한 영혼을 통해서 은총은 흘러낸다 그러죠. 이웃에게 모질게 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험하게 대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자비로운 눈이 아니라 정의의 심판관으로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총은 청하는 이들에게 모두 주어지지만 또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은총을 영감과 깨우침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합당한 자의 사람으로서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정으로 그 은총을 받기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태도, 그것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은총을 받기를, 합당한 은총을 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요, 우리가 은총 그러니까 이 그라시아라고 하는 은총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재물이 갑자기 많이 생긴다든지, 뭐 진급이 된다든지, 이걸 보고서 뭐 하나님 은총을 받았다, 입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신적인 것과 연결되어졌을 때에 성모님 잉태하셨을 때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어떤 내용들을 듣게 되는가? 은총이 가득하시니요. 은총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빛나는 그런 빛이라든지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현세적인 이익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건강상의 문제, 또 이웃과의 관계,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자꾸 은총을 해서 하는데, 은총은 하나님 자신이다. 가장 좋은 선물,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은총 자체죠. 은총이 가득해질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에, 그때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 손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제 요 받을 수 있다라는 요게 이제 현세적 이익도 되고, 또 물질적이든 뭐 건강이든 뭐 우리가 바라보는 현세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주어지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은총을 입을 생각을 안 한다면 우리는 마치도 휘발유 없는 차에 앉아서 이 차가 왜 안 나갈까 하고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 그것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은총은 그것이 목적지에까지 갈 수 있도록 부어지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할 텐데, 세례만 받아도 배짱 좋게 주어져 있는 것 몇 가지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은총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모님처럼 우리 안에 은총이 가득 차게 되어야 된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은 사랑이어야 된다. 우리가 사랑화되어야 되고 자비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비화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모든 노력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천은, 사랑의 원천은 주님 자신이에요. 예수님만이 원천이지 우리는 원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항상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냐? 바로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가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가지를 그쪽에다가 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바울서 1기에서는 사랑은 의지의 행위이고 선물이다. 말하자면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의지적으로 주는 것.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오늘은 주님한테 섭섭하고 또 오늘 내가 정말 원하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의지는 우리 이성을 지배해버려야 됩니다. 섭섭하죠. 마음 아프죠. 내 기도가 잘 안 들어졌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의지적인 사랑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신들이 나오게 만듭니다. 변하지 않죠. 이때 우리의 의지 활동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비유가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떤 아이가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좀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아유 등 돌리고 집 나가버리란다. 섭섭하고 뭐 해서 들어와서 뾰록통하니 엄마 아빠 얼굴도 잘 안 보고 싹 들어가 반갑습니다 이러고는 그냥 방을 확 문 닫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집으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근데 의지의 활동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랑의 행위는
이성, 의지, 마음 이 세 가지 기능이 기도하는 동안에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마음으로. 이것이 어려우면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모든 감촉들, 촉감, 생각 이거 다 동원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뭐 생각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저기 가가 있고 생각은 또 내일 걱정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기도하는 시간에 이 시간에 온갖 고민들 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것이 없어요. 변할 게. 내일 정말 걱정되고 힘드는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시간은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시간으로 끊어놓는다 하더라도 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끙끙대면서 그랬다 하더라도 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고민은 이 시간이 끝나고 해도 됩니다. 이것이 온 이성과 의지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고민해도 한 시간 동안 고민해도 정말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아낼 수 있는 은총만 다 날아가 버리고 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TV를 꺼버리면 화면이 안 나오죠. 꺼라고요. 신경 꺼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이 시간은 오로지 주님하고 나 둘이만 있다고 생각하고 꺼버리라고. 그게 어렵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하는 거죠. 연습을 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멘탈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이제 기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평균치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끊어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문을 열고 들어올 때처럼 이게 경당이거든요. 경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성수를 찍어서 십자성을 그을 때 다 내려놓으라고. 이 성시간을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으니까 이 알림들 설정해 놨으면 알림이 갈 거예요. 딱 가는 그 순간에 모든 걸 스톱해버리라고. 마치 이 세상 안에는 이 시간, 한 시간 동안은 예수님하고 나 둘이서 대화하고 있듯이 모든 걸 그냥 다 덮어버리라고. 힘들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은총을 청하십시오. 이 시간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 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방송을 켜놓고 나서 딱 보니까 이제 분양하느라 성적 모시려고 이제 30분 되면 딱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카메라를 딱 보고 있는데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 오늘은 저하고 둘이만 하십시다.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감사합니다 그랬죠. 제가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 같이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감사하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순간이 예수님은 저를 그렇게 딱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겼다. 내가 너를 얼마나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지 너 조금 알아들었느냐? 이해했다. 이런 마음이었구나.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애간장이 차는지 생각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이 희생적인 시간을 드리고 있을까? 예수님은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은총을 주기를 바라시고 그 십자가상의 순환에서 나오는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데
서글픈 마음도 들지요. 마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 한 명만 돌아왔을 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서글프게 울립니다. 다들 어디 갔느냐? 10명을 고쳐줬는데 너 혼자 돌아왔느냐? 세상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놓았더니 다들 어디 가고 너희들만 있느냐? 성시간 안에서의 연속 선상은요, 이 사랑이 커지기 위해서 또 이러한 이성과 의지와 마음, 이 세 가지 기능이 기도하는 동안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동원해서 하는데 이것을 해야만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로부터 떼어내지만 않으면 내 안에 복음이 드러날 것이다. 산다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말은 24시간 계속 몸이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시선과 내 영혼은 항상 십자가로 향해 있어야 된다. 저 십자가의 순환이 없이는 이 성체성사의 형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에 이 성체성사 당신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당신을 이 땅에 남겨주실 수 있었으니까. 자비 절정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성체 안에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24시간 가능하다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같이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 때, 그때조차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희망을 찾아내야 되고 의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하면서 드렸지만, 희망이 없이 고통받는 영혼들을 이해해야 한다. 희망이 없이 없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내일 뭐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미래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그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희망이 없는 영혼들은 정말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죠.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어요. 무기력해지고 성당도 요즘 잘 못 가게 되고 또 많은 활동들도 못 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무기력하거나 신앙적으로 어떤 분들이 그런 말들을 몇 번 하는 거 들었는데 신분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도 성당에 이전에는 성당에 가고 내조 활동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자꾸 정지가 되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고 자꾸 힘이 빠지고 신앙적으로 뭔가가 빠져나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저앉아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즐겁지를 않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내일 하루는 뭐 때문에 하지? 이렇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힘이 들지만 모든 것을 박탈당한 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가장 큰 것일 수도 있어요.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무력감. 이것도 하나 넘어가야 되는 고비예요. 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죠. 시부님 기도도 잘 못하겠고 요즘 막 분심만 들고 힘이 들고 막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러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성체 앞에 가 있어야 돼요. 파우사 성령 온갖 고통과 고민들이 많고 유혹들이 그렇게 심했을 때에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바로 성체 앞에 가서 계속 있은 거예요. 성체 앞에 머무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앞에서 원열성을 다하지 않아도 돼요.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도 못하겠으면 못하는 대로 끈기 있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버티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간들을 지내면서 파우스타 성자가 겪었던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도 삶에 있어서 지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편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고통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이걸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바사 성령의 일기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견디지 못할 만한 고통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한 은총을 주기를 바란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을 만한 고통은 주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도 동시에 주시고자 한다. 그러니 이 고통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동시에 마련해 놓은 그 은총을 얻어내야 되죠. 은총을 어떻게 얻어진다 했습니까? 아까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 성체 앞에서 그 은총들을 하나님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서 기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그게 필요한 은총을 주십사 하고 이 시간에 함께 청하도록 해봅시다.